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조어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고요. 안나가를 거꾸로 뒤집으면 가나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가나안 성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목사들의 잇따른 세습과 부정부패가 생겨나면서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도 너무도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감히 비판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의 그 고충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만큼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은 홍수처럼 많지만 진정한 예수 공동체를 찾기는 너무도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또 특별히 대적자들의 음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깨닫지 못했던 무엇인가 것을 위해서 또 그 갈라디아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12절에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이렇게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종속된 자이다. 제자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솔직히 바울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과는 다른 입장이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대로 전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그 가르침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방 선교라는 명분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죠.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법이랑 절기법 등을 지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예국에 살면서도요.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까지 자존심처럼 지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코셔라고 하는 음식관인데요. 6월절 절기 때에는 회당이나 건물들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제까지 먹다가 남은 음식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일지라도 다 버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절기 때 먹는 것은 비스켓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스켓과 같은 그런 것인데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맛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할례와 음식법, 절기법 등은 그들에게는 정체성이 없고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그들이 정말 참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구별하는 그런 표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은요,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려고 데리고 가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또 특이하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만 헬라인이었는데 바울이 그 지역에 사는 누구를 의식해서,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도 바울 자신도 할례를 받았겠지요. 또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까지도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러한 모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못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토록 할례와 음식법, 절기법 등을 부인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할례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의 증표였고 오히려 할례를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창세기 1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는 너무도 혐오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전적을 앞두고 행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돌칼을 가지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의술이 좋아서 괜찮지만 돌칼로 할례를 행한다면 의학적으로 봐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이건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정말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만인들이나 하는 일들이지 당시로서는 유대인 외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례는 이방 선교의 치명적인 문제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8절에는요.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꼭 받은 후에 그 후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는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전서 12장 13절에는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바울이 보낸 모든 여러 서신에는 우리가 정말 캐치하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런 하나됨, 한몸됨,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기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신칭의의 배경과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교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방인도 할례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과 어떻게 해요?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정말 이제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에 특별히 할례나 절기법을 지키지 않아도 충분히 등록하고 하나 되고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교회의 약자들을 보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이런 말들은 바울은 충분히 돌에 맞아 죽어도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또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일시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죄의 문제에서 죄성에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또 바울 자신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와 복음에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하나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개인적인 것이고 너무도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혼 없는 몸과 같고요.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방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적인 흐름도 이제는 개인적인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마을 학교가 있고 또 재생센터 등을 통해서 또 마을의 아주머니들이나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1등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것으로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강아지와 산책을 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이 아닌 인공지능과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정말 결혼도 안 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것들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늙고 병들고 혼자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회의 공동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되고 사랑으로 관계 속에 하나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살아가라는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만 화려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몸된 지체들을 세워야 합니다. 커피 마시고 예배 후에 밥만 먹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형제들이 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12절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과거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라는 말은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심히 박해하였다는 말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히 광신적이었다라고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 중에서의 자신의 친구들이나 비슷한 또래들보다도 훨씬 더 지나치게 유대교를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그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충격을 가져다 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노력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말하기를 베일을 벗기다 라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뜻이 헬라어로 베일을 벗기다는 뜻인데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기듯이 커튼을 치워졌던 커튼을 이렇게 열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의 정말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구원과 우리 삶의 신앙의 규범으로 완성되어 있는 계시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전혀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바로 성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요즘에는 경매 사이트에 많은 건물들과 많은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는 교회 건물들도 대단히 많이 경매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짓되게 가르치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게 하고 또 큰 건물을 세워놓고는 결국에는 감당을 못하고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약 성경에도 3번이나 불태워지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우리에게 뼈저리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또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경우에도 잘못된 열심을 갖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섬기는 경우가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층의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된 기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공동체에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그 공동체에 소속되었고 소속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도 많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어떤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신앙의 잘못된 열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한 자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성경 외에 더 추가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단보다도 이 성경을 더 읽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자라도 더 기록된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